9월 첫째 주 민들레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나눠보실까요? 네, 네.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신
머리가 되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장 귀하고 높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시며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3절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할렐루야. 예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경배와 찬송과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시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들로 이 시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이병혜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불러주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 모든 존귀,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들로 빚어주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홀로 받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죄로 물든 세상을 쫓아 살면서 지은 수많은 죄를 회개합니다.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택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은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내 이웃을 위해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예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밝히지도 못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차지도 덥지도 않은 자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심 많고 이기적이며 내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함이 없는 말만 요란한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민들레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삶이 무너진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사역자로, 교사로, 예배자로, 찬양대로, 또 방역으로, 재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이상의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박창규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복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무척 어지럽고 요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이 시간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10월 3일까지 연장이 한 달이죠. 3주가 아니고 한 달이 연장이 된 관계로 현재 거리두기에 따라서 20%를 10월 3일까지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1차만 맞으셔도 본당에 들어오셔서 개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이 백신 접종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지금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방역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위드 코로나가 가능해지고 일상으로 한 걸음 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이 이 땅의 바이러스 상황을 제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함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후반기 동산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 노트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을 문제로 정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실어 두었습니다. 공간상 글자가 좀 작은 점을 양해해 주시고 좀 더 큰 글씨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크게 좀 뽑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산 모임을 하시게 되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만 나누다가 모임을 마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활용을 하셔서 좀 어렵더라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삶을 이렇게 말씀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큰 유익이 되실 겁니다.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산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주보에는 싣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다가오는 연말에 직원 선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늘 함께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일로 축제가 될 수 있지, 결코 사탄의 시험이 파고드는
이 일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영광 가운데 공급하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으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마음을 사로잡고 지혜로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며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복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원 성취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이처럼 예수님의 종이자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죄 가운데 있는 세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에게 유일한 해결책이고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유일한 해결책인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복음이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4절 끝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야말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복음,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신 말씀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원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다윗의 아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베들레헴의 나실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이런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비롯해서 성막과 제사와 같은 구약의 제도들 역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들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역시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신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구약 성경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 구약 성경을 성취한 신약이 주어져 있고 장차 오실 예수님까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완성된 계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예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고 또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완성된 계시로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이 복음 위에 굳세게 서려면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경을 사랑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늘 우리 손에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이 책꽂이에 꽂힌 채 먼지가 쌓여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휴대폰으로 성경 다 읽고 있는데요. 네, 휴대폰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거 포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이 그저 책장에 꽂혀서 먼지가 쌓여가도록, 이 휴대폰을 우리가 보더라도 말씀을 읽으려고 휴대폰을 보는 게 아니라 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뉴스만 보고 뭐 드라마 클립만 보는데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돼요.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권위 있는 통로이고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사랑하고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도 귀한 말씀이라고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성경을 사랑한다면 여러분께서 점점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앞서 누구를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을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신구약 66권의 말씀 전체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알아간다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거지 결코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위한 유일한 복음이다.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어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다.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오직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우리 삶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되시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데 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고 차이점이라면 죄가 없으신 것뿐이다. 이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이고 이 기본에서 우리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 전체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소위 다윗 언약을 바울이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시면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다윗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게 이 다윗 언약이에요. 하루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은 이렇게 궁에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신을 목장에서 택해서 왕으로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은혜와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 송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다, 이 계획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털어놓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그의 몫으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세워주시기로 약속을 하시는데, 자, 집을 세우시는 부분에서 제일 핵심이 한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언약하면 한 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윗 언약하면 다윗의 한 아들을 떠올리시라. 바로 이 한 아들이 장차 두 가지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자,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아들을 주시는 것이고, 이 한 아들이 두 가지 뭘 한다?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한다. 두 번째는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이 약속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다윗 언약에 굉장히 잘 어울려 보이는 한 사람 있죠.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얻은 지혜와 공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가장 천하고 밑바닥 인생을 사는 창녀들이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권을 굉장히 견고하게 나라를 이 번영으로 이끌면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시대를 솔로몬이 열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야말로 다윗 언약에 참 부합하고 어울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들일 것 같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는 결코 이 언약이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년에 가서 솔로몬이 어떤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까? 이방인 아내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온갖 이방의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 숭배의 길로 이스라엘을 몰고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 로보암 시대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결국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다름질한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쪼개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나라가 흔들리고 왕권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구나. 참고로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저 건물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게 뭘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열왕기상 9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는 내가 모세에게 준 율례와 규례를 너의 힘을 다해서 준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 건물이 아무리 높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내가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릴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에스겔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는 성전은 껍데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바벨론에게 철저히 짓밟혀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진짜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성전의 성전됨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면, 그리고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파고들면 왕권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계신 성전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윗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다윗의 한 아들이 자신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을 이루는 한 아들처럼 보였지만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뒤를 잇는 다윗 왕가의 모든 아들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전부 죄로 인해서 왕권이 조금씩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왕권이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왕권이 흔들리게 만들고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이 다윗 왕가는 왕은 완전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갈릴리 나사렛에 아주 가난한 몫으로까지 이지러져 버린 이런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전을 건축할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누가 그 아들의 자격이 있단 말인가? 누가 그 다윗의 아들이란 말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확고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하신 아들이시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 기사 부분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육신의 혈육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인된 아담의 이 남자의 피를 물려받은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당신도 죄가 없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왕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또 하나의 별명을 소개하고 있죠. 임마누엘. 자,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거기 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예수님이 성전의 핵심이시고 성전의 본질 그 자체이시고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심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 성막, 성전 그 자체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당신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보여주고 있듯이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서 영원히 공의로 평강으로 다스리실 왕이시다. 게다가 임마누엘로서 성전이 되시는 분이시다. 다윗의 언약을 이루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고 성전을 건축하시려고
아니 성전 자체가 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대신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예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로서 당신의 백성의 모든 죄를,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확보하시는 성전 그 자체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는 거예요. 이 복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들, 죄 문제를 해결해서 당신의 백성을 영원토록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평화의 왕, 당신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왕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이시고 참 소망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이 성전이 되셔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왕,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지 못하셨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부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죠.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 일이 없으셨을 것이고, 그러하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제일 어처구니 없고 비참한 일을 하는 모습일 뿐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헛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 뭘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남의 죄는 고사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다른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왜?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셨다는 말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천명하고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천명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윗 언약을 이루면서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야말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힘들게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욕심을 꺾고, 왜 자기 주장 내세우지 못하고,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휘두르지 않고 살아갑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이 없는 것인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휘두르고 마음껏 남들 위에 군림하면서 내 이름을 떨치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면 되죠.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셨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만약 구약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에 나오는 것조차도 두려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살라버릴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제사장들은 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휘장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아뢰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곧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 그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 삶에 충만하고 그분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복음 위에 굳세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다시 말해서 다윗 언약을 이루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다윗의 왕권을 세우시며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교회에게 참 소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즐거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복된 은혜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51장 함께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들으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소망이 없고 영축을 나였지만 나에게 복음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왕으로서 나를 영원히 죄에서 건져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되셔서 두려움 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윗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로서 그 보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생명, 내 삶을 들여서 주님만을 존귀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더 알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복음이야말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서 영원히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시는 분이시고, 이 사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보증하시는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주님,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비할 수 없는 그
이제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심으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토록 의와 진리로서 다스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성전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사실을 부활로서 보증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영광, 이 주님의 왕 되시고 성전 되심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자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랑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